네, 오늘은 말라기 2장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면 오늘 말라기 2장 제사장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것처럼 예배는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과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부들도 가끔 가다 보면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서로 주장을 내세우다가 이 대화가 안 된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 대화가 안 되는 집단들이 생겼어요. 대화가 안 돼요. 이 왼쪽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오른쪽 길로 가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요. 또 오른쪽 길로 가는 사람도 왼쪽 길로 가는 사람과 대화가 안 돼. 그럼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 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야말로 분열이 됐다는 얘기죠. 두 개로 딱 쪼개졌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 선거할 때는 머리 터지게 싸워요. 싸우다가 딱 나라가 세워지고 정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일심동체로 하나로 협력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협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조심스럽게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권력을 조심스럽게 쓰지 않으면 독재가 돼요. 폭력이 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반에서 이 등치가 좀 컸어요. 지금도 좀 크게 보이죠? 네, 지금도 좀 큰데, 그때는 등치가 더 컸어요. 왜냐면은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맨날 밥만 먹고 운동만 하고 놀고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등치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 교복을 맞춰서 입었어요. 양복처럼. 그래가지고 그 제복이 있죠? 일제시대 때 입었던 그 제복처럼 그걸 입는데 꼭 양복점 아저씨가 가면은 나한테 등발이 아주 좋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 체형이야. 딱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키만 딱 재면 사이즈가 다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키만 딱 재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요. 표준 체형이래. 그래서 저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등치가 좋고 그렇게 이 표준 체형이었는데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그게 문제야. 학생은요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좋았는데 공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키가 주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 원래 이렇게 악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조폭.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일진들이 있죠. 응? 꼭 그런 애들이 학교에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저는 일진이나 조폭이나 뭐 이런 거 가입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꼭 그것들이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연약한 자, 약한 자, 이런 애들을 때리는 거야. 괴롭히고. 그리고 돈 뜯어내고. 혹 뜯어내 봤어요? 여기는 좀 뜯어봤을 것 같아. 아니었어? 아무튼, 그래요? 보기보다 착했네. 근데 일진들은 이렇게 선량한 학생들 데리고 폭력을 하고 막, 그죠? 그런 줄 아십니까? 힘자랑하느라고 그래요. 힘자랑, 자기 힘자랑. 그리고 사람을 굴복시키고 굴종시키는 거를 좋아해. 그걸 막 희열을 느껴.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300석 국회의원 중에 192석이죠. 192석이 과반이 훨씬 넘죠. 192석이 넘는 이 정당이 탄핵을 29번 탄핵을 했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명을 했는데 일도 시작하기 전에 탄핵시키고, 자기를 수사한 사람 검사 탄핵시키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감사하는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저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참고 있는 것 보면 그게 이상해. 이거는 법치가 아니고
그거는 폭력이거든요. 다수의 힘이 약한 자를 마구 인정사정 없이 이유도 없이 때리는 그것이 폭력이에요. 국민들이 다수의 의석을 줬을 때에는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합의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라.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그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예산안도 빵원으로 만들고 사람은 전부 다 탄핵시켜버리고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폭력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대통령만 그 폭력에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지금 현재 그 탄핵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 폭력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과거에 군사정권 때 우리 대한민국에 폭력이 난무했어요. 예, 강력한 이 정치, 통치력으로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마구마구 잡아들이고 그 독재를 행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성토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래서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그게 정착이 됐어요. 참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워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민주주의가 폭력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폭력 독재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라기 2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잘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고 임명을 해놨는데 그 제사장이 타락을 해요. 그 제사장 타락하는 것이 바로 뭐냐? 폭력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폭력이에요. 또 유다 자손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민족으로 선민으로 택해 놨어요. 그러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리자. 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성전문을 닫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타락한 이 제사장과 유다 자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아직 깨달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닫아버려요. 여러분, 홍콩 얼마 전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그리고 바로 그 자유 홍콩이 이제 공산주의 홍콩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예, 집회 시위도 못해요. 결사의 자유도 없어요. 통신 내역 전부 다 검열당해. 당에서 지시한 것만 일을 해야 돼. 자유로웠던 그 삶이 완전히 통제 사회로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말을 못해. 왜? 얘기했다가는 중국 공산당에 체포돼서 본토로 끌려가니까. 그런 폭력과 억압 속에서 지금 현재 홍콩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유를 지키지 못한 결과 지금 그들은 자유를 뺏겨버린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과 믿음,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아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구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예수가 중심이 돼요. 이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유다의 왕국이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통해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왕국이 멸망한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430년 그리고 410년, 자, 이 중간에 마지막 말라기의 예언이, 자,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자, 마지막 예언은 성전 문을 닫아라.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성전 문을 닫아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 왕국이 606년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 침공에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537년 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약 6, 7년간 성전을 짓지 않고 기초만 뒀다가 한 10여 년 있다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건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타락을 한 거예요. 이 예배가 타락을 해버려요. 자, 하나님 앞에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타락을 해요. 그럼 왜 영광스럽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되기도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귀환하기도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포로 생활을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고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영화롭고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예배가 타락한 거야. 병든 거, 저는 거,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 타락은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우리 능력은 아니야. 예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예요. 이 은혜의 시대.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 나는 나약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섬김으로, 이 신을 섬김으로 우리가 신 앞에서 겸손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진리를 알아라. 이 진리를 알아야만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네. 다시는 억압을 받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 율법이 이 율법 시대의 제사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가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이 은혜로 사는 거지. 내 공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공력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게 존중이에요. 존중.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존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존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자기하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스탈린도 공산주의 이념에 반대한 사람은 숙청하고 다 죽였어요. 모태똥도 공산주의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반대된 사람은 다 죽였어요. 폴포트도 자기 국민 300만 명이나 전부 다 죽였어요. 존중함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금배지를 달고 국가의 녹봉을 먹고, 응?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29번 탄핵은, 이거는 기네스북에도 이건 등재도 안 돼 있어.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이 탄핵 29번이에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지금도 협박을 하면서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한다, 이렇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념이냐 신앙이냐, 이 이념적인 건 폭력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폭력적인 국가로 바꿔진 거예요. 왜? 이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념 때문에. 그래서 폭력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2장의 내용,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택하신 유다 자손이 타락을 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성전문을 닫겠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야.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의 이 불량스러운, 이 예배의 타락이 나의 십자가의 이 고통과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응?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 돼.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더라도 국가 하나를 놓고는 전부 다 이게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왼쪽은 저길로 완전히 가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이념의 갈등이 생겨서 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도 이게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그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소중한지를 몰라.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전혀 몰라요. 북한에서 탈북한 이 탈북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조선 군대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들이다. 그리고 미군이 그 지시를 해야만 싸우는 군대다. 이렇게 쇠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뇌를 받은 대로 보니까 그 배가 한 척이 오는데, 자기들은 이 포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 AK 그 소총도 있고,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그 갑판에 한 20-30명이 막 쫙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대포를 빵 쏘면서 총을 그냥 다다다다 하고 기관총 막 쏜 거예요. 우리 한국 배에다가. 근데 우리 한국 배는 사람이 갑판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우리는 전부 다 이 자동포, 그 다음에 발칸포, 이렇게 다 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 안 죽었어요. 근데 북한 내 이 병사들은 거의 대부분 갑판에 나와 총 쏜 사람들은 거의 다 20-30명 다 죽었거든요. 이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너무 다르다. 남조선 군대가 세다. 와가지고 탈북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 능력의 차이. 이거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 남들이 봐주면 이게 그렇다. 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도요, 나는 잘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을 책망하고 이 거짓말하는 유다를 책망할 때 그때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기회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실 때 경고할 때 깨달으면 사는 거고 이 말씀을 그래도 못 깨달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제사장을 성전을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느냐? 니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은혜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제사장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응?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전도사라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가장 더러운 똥 얘기를 여기다 하겠어요. 응? 얼마나 깨달지 못하면 똥 얘기를, 나 성경 읽다가 똥 얘기가 여기 있는 줄 나도 처음 알았어. 여기 나오잖아.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야. 원래 절기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의 이 똥은요, 이게 소각을 시켜요. 버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 얼굴에다 발라버리기 때문에, 응?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네 얼굴과 똥과 함께 너는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급하게도 급해졌는가 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가? 가장 말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가장 잘 섬겨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야. 근데 가장 불량품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 똥을 갖다가 얼굴에 발라가지고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의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내의와 세운 나의 언약 생명과 평강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제사장과 언약을 세운 건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다. 레위 자손이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지은 죄를 사함받는 영생을 얻는 평강과 생명의 언약인데 그것을 그들에게 둔 것은 나를 경외하라고 한 것이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자,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죠.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 여호와 사자가 됨이거늘.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 떠나 많은 사람에게 율법이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곁을 지키지 아니하게 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을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다 끝난 거죠 뭐.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한 아버지다.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떠나면 형제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저기 왼쪽 길로 가는 사람이나 오른쪽 길로 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똑같은 형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무시하잖아요. 응?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갖다가 가서 날마다 린치를 가하고 두들겨 패고 한 번도 때린 게 아니야. 막 29번이나 계속 막 쥐어받고 때리고. 여러분 한 번 맞아도 아픈데 막 29번 계속 맞아보세요. 맞아보시라고요. 제가 등치는 컸는데요. 등치는 컸는데 초등학교 때 착해가지고 막 얻어맞고 막 너무나 불편하고 막 힘들고 괴롭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저는 알아요. 왜? 저는 형이 없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때리면 나를 대신해서 가서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삼촌도 없고 형도 없고 내가 큰아들이라.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 등치 큰 덕분에 얻어맞고만 살았어.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다가 때리면은 다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돈 1원짜리 무궁화 그려져 있는 거 1원짜리 그 다음에 좀 큰 돈은 거북선 그려져 있는 그 5원짜리 뭐 동전 갖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만 보면 막 형들이 막 와가지고 너 호주머니 털어라 해가지고 막 그 돈 없으면 막 때리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폭력주의를 사람들이 이해를 해. 이런 폭력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29번이나 폭력적으로 때리고 그게 납득이 가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간덩이가 부었는지 전부 다 이게 머리가 마취가 돼서 모르는 건지 폭력을 행사해도 그 폭력이 폭력인 줄을 몰라. 나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과거에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체류탄도 마셔가면서 제가 1984년도에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막 그때 막 전두환 막 물러가라 하면서 맨날 막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군사 독재와 싸워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줬더니 이것들은 더 폭력적이야. 절대로 폭력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든지 해서라도 폭력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제단을 가리게 한다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폭력적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자유를 지키자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정 참정교회 애들이 어린이들이 그 학생들이 윤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한남동에 가서 아이들이 가서 집회를 했어요. 같이 댄스를 하고 외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냥 막 그 정부에서 MBC에서 JTBC에서 언론사들이 막 어린이를 동원해 가지고 탄핵 그 찬성 집회를 한다 해 가지고 좀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집회를 했다. 어린이들을 이용했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이 좌파들은요, 어린이들을 이용하고 청년들을 이용해가지고 저들이 옳은 얘기를 하는 건 민주주의에 꽂히고 그 우리 민족의 그 미래가 보장돼 막 이렇게 막 선전선동을 하다가 이쪽에 우파에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나오니까 막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건 학생을 이용해서 막 이런 아주 그냥 나쁜 그런 선전선동을 하던 걸 보고 어제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형제들끼리 그 서로 같은 민족끼리 이해하지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니들이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제물을 드려도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힘이 있다고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죽여도 좋다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얘기했거든요. 왜? 그들이 치독하니까. 그들이 치독해요. 독해요.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북한 정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가난해도 가난한 줄을 몰라. 가난해도 자신들이 불행해도 불행한 줄을 몰라요. 왜? 그렇게 세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돌보고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지. 근데 여기 그 형제를 돌보지 않고 그런 자는 내가 그 재단에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자.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것에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내를 실컷 두들겨 패놓고 막 탱탱 붓고 막 멍이 들고 막 그거를 옷으로 이렇게 가려. 옷으로.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이거 여러분 끝나고 안 보여.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응? 그렇잖아요. 아니 그 옷으로 상처난 거 두들겨 팬 거 그 먹는 거 가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가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옷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 심령을 지켜라. 거짓을 행하지 마라. 자, 마지막 17절에 너희가 말로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행동은 악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 이게 바로 이 율법이야. 이게, 응? 이게 율법이라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아야 이 이중성이 사라지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거짓으로 막 억지 주장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줄 알지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나라를 화평하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은 다 불의한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컷 두들겨 자기 안에 각시를 두들겨 펴놓고 옷으로 그거를 가리는 그런 거짓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제사 이거를 제사장이 들어도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안 받는다. 왜? 이거는
이거는 망해야 되니까,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의 시대, 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2장의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